구약성경 1006쪽 이사야 34장 9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난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장손 그리고 이삭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 에서의 나이는 15세였어요. 이삭이 60세에 에서를 낳았기 때문에 에서가 15년 동안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마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무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신앙을 보고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이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부인을 2명 뒀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인데 창세기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만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한 명의 여자만 창조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혼을 쉽게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셨는데 말라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성결혼뿐 아니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셔요. 특히 어렸을 때 얻은 아내, 조강지처가 싫어져서 그 아내를 학대하고 거짓을 꾸며갖고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그 미명하에 내쫓는 이런 사람을 아주 미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혼 문제는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해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재확인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에서는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몰라서 무지함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이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서의 문제였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에서 같은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고 선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2명의 부인을 둠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민족이 되었는데, 물론 에돔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지만 에돔은 따로 별도의 우상신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달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 도액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을 했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에돔 사람 도액은요, 사울 왕의 명령, 근데 이 명령 부당한 명령이었어요.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단순히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을.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명령하지도 않은 제사장들의 성읍에 가서 이 제사장들의 애기들까지, 젖먹이 애기들까지 그냥 몽땅 다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악한 사울왕도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지 그 제사장들의 젖먹이 애기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냥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냥 과잉 충성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다. 에돔도 이 출애굽 당시에 했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가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요, 에돔은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에 가서야 왕에 등장하는데 에돔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신,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그 에돔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덕분인데, 신명기 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에돔의 영토 안에요, 뭐가 지나갔냐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아주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도로인데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애굽을 잇는 주요 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로를 이 에돔이 딱 차지하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로부터 뭘 징수했냐? 통행료, 관세, 이런 수입을 징수를 했는데 그 수입이 막대했어요. 그리고 이 에돔 땅이 있던 곳에 구리광산이 있었어요. 당시 청동기 시대에 구리가 굉장히 필요할 때 막대한 자원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일찍부터 번영을 누렸어요. 에돔이 그렇게 번영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노예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야곱이 받은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에돔이 복을 받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학대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를 수가 없죠.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대로 지나가는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최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뻐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돕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냉철하게 거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데스에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에돔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세가 에돔 땅의 통과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왕의 큰 길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예요. 지금까지도 주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길인데 그 길로만 우리가 조용히 옆으로 안 나가고 그 길로만 우리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민수기 10장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럼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가 우리 땅 지나가다가 약탈할까봐 두려워서 니네 못 지나가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못 지나간대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고 비용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용을 허락해달라고 재차 간청을 해요. 민수기 20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네가 혹시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형제 이스라엘의 간곡한 요청에 에돔 왕이 칼을 겨누며 달려들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러분 형제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공통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가 고통 가운데서 지금 도움을 요청할 때 칼을 들고 막아섰어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에돔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모스 1장 11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노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칼로 쫓아낸 것은 이 야곱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 끊임없는 미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야복강에서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형제 사이의 정을 딱 끊었어요. 끊고 늘 화를 내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아모스 1장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의 남부 지역인 대만은요 지혜자로 유명했어요. 에돔의 지혜. 또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인데 이 전부 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주요 지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불을 보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난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당아새는 펠리컨이에요. 이 날짐승인 당아새, 부엉이, 까마귀, 그리고 길짐승인 고슴도치가 에돔 땅에 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에돔에는 나라를 이어갈 통치자도 없고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거라고 예언하시는데,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리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돋을 것인데,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 새품은 쇠기풀인데요, 사람이 안 살고 오랫동안 방치 폐허가 돼가지고 이 에돔의 견고한 성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부성하고 승냥이가 득실거리며 타조들이 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의 땅이 그렇게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짐승과 날짐승들에게 넘겨주실 것인데,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니, 짐승들이 아주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이 에돔 땅으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에돔 땅에 몰려들 짐승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 에돔 땅으로 몰려온 것은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듯이 이제 에돔 땅을 짐승들에게, 여호와의 책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 나와 있는 여호와의 책에 있는 그 짐승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그것들은 여호와의 책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에게 짝을 이루어서 몰려든 짐승들에게 이제 에돔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요,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험준한 세일산이라는 천연 요새, 그리고 페트라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또한 이 에돔이 왕의 대로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유하고 번영을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뭐 짐승들이 산다는 것은요, 이거 마치 어떻게 오늘날 텍사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에 사람 전혀 안 살고 다 짐승들만 산다는 그런 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에돔은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와 에돔의 지혜로 유명했던 그 대만은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그렇게 형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땅은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끝은 반드시 황폐함으로 끝나요. 에서와 에돔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쉽게 비판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월요일에는 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형제 사랑을 멈추고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했던 이 에서와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에돔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흥황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황폐함으로 끝나요.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